이 시편에서 루터 선생의 그 유명한 찬송 1527년에 작사 작곡한 내 주는 강한 성체요 하는 찬송이 나왔습니다. 종교개혁의 원년을 1517년으로 잡으니까 10년이 지나서 이 찬송이 작곡된 셈입니다. 그 찬송 3절 끝에 보면 4절까지인데 3절 끝에 보면은 흑암의 주관자 겁낼 것 무엇냐 필연코 망하고 쓰러질 것이라 한마디 주의 말씀에 3절 끝에 이런 가사가 나오고 같은 주제가 마지막 절에 이어집니다. 이는 시편 46편 마지막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시는 구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쩌면은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루터 선생이 황제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의 마음에 이 시편이 있었을는지도 모르죠.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다. 종교개혁의 주장을 철회하라 하는 서슬퍼런 요구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내가 철회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달리할 수 없다. 개혁자는 대답하였습니다. 그 직후 피신을 바르트 브루크에 피신을 해서 1년 동안 거기 지내며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 사이에 이 루터 선생이 섬기던 비텐베르크에 큰 혼란이 일어납니다. 과격한 개혁운동 때문에 큰 혼란이 떨어져서 루터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카를 슈타트 같은 인물이 신비주의적인 예언자들의 영향을 받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계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사람의 힘과 꾀로 급진적인 개혁을 이루려고 했지만은 마치 산이 바다의 문에 요동하는 것처럼 비텐베르크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만은 선생이 돌아가서 7번인가 설교하고 그 혼란이 잠잠해졌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그 말씀대로 친히 통치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이 시는 후렴처럼 반복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 줄거리를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는 말씀이 1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고 11절에 나오는데 7절과 11절은 뭐 똑같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2절부터 6절 그리고 8절부터 10절 사이에 비슷한 주제가 나오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피신해야 할 현실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도움 되신다 하는 주제를 담은 두 부분이 있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짧습니다마는 시의 주제를 오롯이 담아냅니다. 이 번역도 참 좋은데 원문은 좀 더 생생합니다. 제가 조금 살려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시며 도움, 곧 환난들 중에서 늘 가까이 계시는 도움이시라. 뭐 비슷한데? 시인은 언약 백성이 환난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셔서 도우신 일을 고백합니다. 바로 이 내용이 후렴 같은 7절, 11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미 알아채시겠습니다만 이 시에는 피난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피난처시다 하고 하나님 칭호가 사용되는데 이 하나님 칭호가 이 시에는 모두 7번 나올 겁니다. 아울러서 여호와 칭호가 3번 나오는데 시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임을 알리겠다
하시고 또 두 후렴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 표현에 여호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는 나의 것이다.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 나는 나일 것이다 하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 됨을 역사에서 입증할 것이다. 내가 언약의 하나님임을 너희와 함께하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친히 보이겠다 하는 것이 여호와 성호의 큰 뜻입니다. 하나님 성호가 7번 나온 것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로 함께 하십니다. 그분에게 피하는 자는 틀림없이 구원을 맛봅니다. 언약 백성이 당하는 이 환난들이 어떤 것인가? 어떤 환난에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도우시는지, 도우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 하는 것이 둘째 단락과 넷째 단락에서 우리가 살필 내용입니다. 거기 시인의 심정이 드러날 겁니다. 그 심정이 우리가 품어야 할 심정입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시련을 받는데 그 시련의 길에 품어야 할 심정입니다. 그 심정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품게 하시는 심정입니다. 둘째 단락으로 가죠. 둘째 단락을 보시면은 이 땅에서 시작해서 땅으로 끝나지요. 2절 보면 땅이 변하든지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6절 끝에 보시면 땅이 녹았도다. 맨 먼저 땅과 함께 이어서 산이 바닷물에 흔들리는 장면이 2절 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강이 등장하는데 강이 나뉘어서 잔잔히 흐르는 성이 요동치 아니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4절 5절이죠. 그리고 6절에는 이방은 요동하는데 큰 소리에 하나님의 큰 소리에 땅이 녹는 장면으로 끝날 겁니다. 세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첫째 장면 2, 3절과 6절이 비슷한 주제입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열방이 요동해서 시온을 공격하지만은 하나님이 열방을 물리치시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 아니한다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성전을 노래합니다. 저 아래 해 아래는 열방이 시끄럽고 언약의 백성을 위협하며 언약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만 심지어 무너지기도 합니다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요동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입니다. 2,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3절 끝에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은 2절 맨 처음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1절에 살핀 대로 하나님이 환난 때마다 함께 하셔서 도우시니까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는 고백이 시인에게서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땅이 변한다는 내용이 맨 처음에 나옵니다만 이어 나오는 내용은 산과 바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관한 내용이 6절 끝에 나오니까 둘째 단락 처음과 끝에 2절과 6절에 땅에 관한 내용이 있고 중간에 산과 바다, 시내와 성, 열방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런 줄거리를 비추어서 단락의 교훈을 생각할 겁니다. 땅이 변한다는 내용은 6절 끝에서 생각할 거고요. 먼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거, 바닷물이 넘쳐서 산이 요동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살펴보죠. 산들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어린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이런 거 보셨어요? 동영상에서.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이 큰 집을 덮치는 것은 볼 수 있는데 산을 뒤흔들 만한 그런 일이 있나. 목사님은 뭐 과문해가지고서 그런 거 있었다는 말을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런 일은 1절에 나온 환난에 해당됩니다. 상징이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환난입니다. 이 환난이 어떤 것인가 히스기야의 말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오늘은 환난의 날이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말하는데 어떤 날이냐면 아수르 왕이 유다 전역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루살렘만 원두막처럼 여러분이 보면 원두막이 밭 한가운데 있지요. 원두막처럼 예루살렘만 남고 아수르 왕이 전부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은 포위할 그때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에 나라가 망하게 될 만한 처지를 환난의 날이라 했는데 그런 비슷한 처지가 이사야 8장에 또 나와요. 아하스 왕 때인데 거기 보면은 이 바닷물과 언덕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7절 8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들으세요. 그러므로 주 내가 여호와지요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유다에게 흘러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 말씀은 아하스가 배도할 때 책망하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에서 6장, 7장, 8장. 아수르가 유다를 거의 멸망시킬 일을 큰 물이 언덕에 넘치는 것에 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유다까지. 이런 점에 비춰보면 바닷물이 산들을 덮쳐 뒤흔들린다든지 심지어 산들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진다 하는 것은 열방이 언약의 나라를 위태롭게 하거나 심지어 언약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주님도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실 때 예언하실 때 산이 바다에 빠지는 것에 비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읽어보십시오. 이런 내용에 비춰볼 때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은 놀라운 것입니다. 언약의 나라가 망할지라도 두려워 아니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틀림없이 이루심을 믿는 까닭입니다. 죽을지라도 다시 살게 하시는 것을 믿는 까닭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일종의 죽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은 사람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절망의 현실에서 소망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절망의 현실에서 나오지 않는 소망이라야 참된 의미에서 소망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사랑은 뭘까요? 사랑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처럼 믿지 않으려는 혹은 믿지 못하는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절망하는 우리들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 되시고 함께 하셔서 도우십니다. 4절 5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인이 이처럼 이 환난의 때에도 두려워 아니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이어서 나옵니다. 열방이 바다같이 출렁이고 솟구쳐 산을 뒤흔듭니다마는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않고 거기 시내가 강이 잔잔히 흐릅니다. 열방이 언약의 나라를 위협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태초에 그 땅을 뒤덮은 깊은 물에 비교가 되었듯이 우리 오늘 신앙고백반 모임에 그거 읽었지요, 그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그런데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데 어떤 모습이냐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죠.
까만 흑암이 있고 그 밑에 깊은 물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묻이 있는 거지. 그래서 2절에 3절인가요? 2절인가?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듯이 빛이신 성신이 그 흑암 중에 쫙 나타나시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지요. 그때 그 깊은 물에 이 열방이 언약의 나라를 위협하는 것을 그런 이미지로 표현을 했는데 이후로도 그렇습니다. 이 열방을 깊은 바다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처럼 태초에 내강이 에덴 동산을 적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이 요동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사실이 묘사됩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성에 거하시면서 그 성을 도우실 것이라. 거기 하나님이 도우시리라고 그랬죠. 46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뭘 도우시는 겁니까? 그 성을 돕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이 번역이 빠져 있는 조금 생략된 셈인데 성을 도우시는 거라고. 그래서 시인이 두려워 아니하리라고 고백합니다. 그 성하고 언약 백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흔들리지 않냐는 성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 성을 도우시리라. 그래서 두려워 아니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성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구약의 성전, 성막,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청소년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릴 테니까 그 힌트를 가지고 생각하세요. 계시록 21장 2장이에요. 또 예배소서 2장도 있고 베드로전서 2장도 있고. 자,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은 지극히 높으신 분, 엘련의 장막의 성소, 곧 지존자의 거룩한 장막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하기도 하고 지존자, 오늘 시편 111편에서는 지존자라고 나와 있죠. 같은 말입니다. 엘련. 계시록 마지막에 이 거룩한 성소가 에덴 동산의 이미지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들이 있고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소성하게 합니다.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보았던 그 성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47장. 이런 내용에서 한 시내가 강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 하는 뜻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에 가득하니까 저로 말미암은 슬픔과 괴로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참된 기쁨이 거기 넘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서부터 6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처럼 그 성은 바닷물에 요동하는 산들과는 달리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아무리 넘쳐도 그 하늘에 그 성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물론이고 심지어 땅에 있는 언약의 나라도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견고하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흔들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죄가 있으면 시끄럽습니다. 흔들립니다. 차분하게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마음이 뒤흔들리고 현실이 바닷물이 파도가 덮치는 것처럼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견고할 것 같은 산들마저도 시편에 다른 데 보면 산들이 영원히 견고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영원히 견고할 것 같은 산들도 그 죄로 말미암아 출렁입니다. 바다의 출렁거림에 흔들립니다. 죄는 마치 하나님의 언약도 무너뜨릴 듯이 강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수르 들어 유다를 삼킬 듯이 공격하게 하셨고 바벨론 들어 유다를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이는 요동치 아니할 영원히 요동치 아니할 나라를 세우려 하심입니다. 그 나라가 영원한 하늘에 이미 있습니다.
그 나라가 시인이 바라보던 하나님의 성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지만은 하나님의 성, 하늘의 성은 요동치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성이 요동치 아니하는 까닭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일도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지만은 예루살렘은 다시 세워지고 바벨론은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는 까닭입니다. 통치하시는 까닭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때문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계시니 거기 참 생명이 가득합니다. 그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요동치 아니하고 견고히 섭니다. 그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실 것이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이 새벽이라는 말은 밤이 낮으로 바뀌는 때, 어두움이 빛으로 바뀔 그때를 가리킵니다. 죄의 어두움이 지날 때에, 사망의 어두움이 끝날 때에 하나님이 죄로 요동하는 언약 백성, 사망 아래에 있던 언약의 나라를 친히 도우실 것입니다. 그때는 그분의 자비하신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서 언약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은 맹세대로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언약을 어긴 우리가 저주를 당해야 되는데 대신 저주받아서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한데 그 조금 부족한 것을 메꿔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부족한데, 우리는 완전히 거지인데 모든 것을 그분이 주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데에 참된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참된 기도 아닙니다. 못합니다. 완전한 부족, 내가 완전히 거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마음에서 기도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 아뢰는 것입니다. 6절로 갑니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바라시며 땅이 녹아도다. 이 부분은 2, 3절과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헌화하고, 헌한다는 말은 소란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소란스럽습니다. 왕국들이 흔들리는 것이 바닷물이 흉흉하고 넘치는 모습으로 2, 3절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많은 물소리처럼 민족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대들이 소리를 높이니까 나라들이 흔들리고 군대들이 진격하니까 지축이 흔들릴 만큼 소란합니다. 그 소리에 연약한 인생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저가 소리를 바라십니다. 넷째 단락 10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끝에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락 끝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밤이 끝나고 마침내 한 줄기 햇빛이 어둠을 뚫듯이 지존자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말씀이 울립니다. 그 한마디 말씀에 민족들의 소란함을 잠재워집니다. 요동하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집니다. 땅이 녹았다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을 두렵게 떨게 하던 나라들이 두려움에 압도되는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5절이나 에스겔 21장 20절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땅이 녹았다는 이 표현이 2절 처음에 땅이 변한다 하는 표현과 붙어 있습니다. 2절에 땅이 변한다는 것은 산이 흔들려 바닷물에 빠지는 것, 물들이 넘쳐 산이 요동하는 현실을 가리킵니다. 이방의 언약 백성을 위협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현실이, 상황이 정반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넷째 단락 끝에 넷째 단락에 땅이 3번 나올 텐데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넘어서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제 땅과 관련해서 거기 언급이 될 것입니다. 7절 가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인은 언약의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둘째, 넷째 단락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가 틀림없이 교회 여러분에게 익숙하실 텐데, 언약의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이끌고 거룩한 통치를 드러내시는 사실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에 담겨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략 헤아려 봐도 270회나 나오는데 그 중에 240회는 선지서에 나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뭐 이런데 많이 나옵니다. 말라기 그래서 이 선지서에 240회가 나오고, 주목할 점은 뭐가 주목할 점이냐면 이 성호가 맨 처음 어디 나오냐면 이 사무엘 상하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안치하는 역사적 사실과 붙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지서에 압도적으로 이 칭호가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이 열방에 멸망당하고 회복되는 일과 붙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 시의 주제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는 것. 이게 이제 2절, 4절, 5절의 주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회복되는 것은 2, 3절, 6절, 그리고 이제 공부할 8절 이하, 8절의 9절인가요? 거기도 나올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곧 하나님이 성전에, 성중에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아까 성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죠. 청소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던가요? 그 답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막과 성전, 거룩한 성은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죠.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는데 우리죠.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처럼 야곱의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5절 또 4장 12절 읽어보시면 더 확인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가 바라던 성도의 교제, 곧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 사랑의 교제가 곧 우리의 구원이고,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열방의 위협과 공격에서 건져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언약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피난처 되심을 노래합니다. 7절이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할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찬송이 11절이 그대로 나오지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찬송하는 사람이 조금 달라질 거고, 따라서 찬송의 내용도 발전될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 가지요.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10절에 열방이 나오는데 6절에 나오는 이방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꼬임. 같은 말인데 여기는 열방이라고 했고 6절에서는 이방이라고 번역만 다릅니다. 그처럼 2절, 6절에 나온 땅이라는 말이 여기 3번 나오는데 8절에 나오죠. 9절에 나오죠. 땅끝. 그리고 10절에 나오는데 어린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없죠. 우리말에는. 열방은 아까 이방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땅은 뭐가 될까요? 세계. 이 세계라는 말이 땅이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세계라고 의역을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8절에 땅을 황무케 하셨다는 표현은 6절에 땅이 녹았다 하는 표현과 내용에서 비슷합니다. 전쟁이라는 말이 2절서부터 6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쟁의 주제가 거기 나왔죠. 언약의 하나님을 찬송하던 시인이 함께 찬송하던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와서 보라고 초대합니다. 이미 둘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행적을 전했지만은 미처 전하지 못한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앞서 둘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여 열방을 멸하셨습니다. 땅이 녹듯이 언약의 나라를 멸하려 하던 그들의 교만이 두려움에 녹아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열방과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다가 아닙니다. 그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자, 청소년 여러분 뭐가 나오는지 보십시다. 하나님이 열방과 전쟁을 치르신 사실이 땅을 황무케 하셨다는 표현에 잘 드러납니다. 얼마나 큰 전쟁일까요? 얼마나 격렬한 전쟁일까요? 그러니까 땅이 황무하게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막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황무케 하셨는데 동시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십니다.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이 전쟁을 치르신 것입니다. 활을 꺾고 창을 끊어버리고 그 전차를 불살라버려서 다시는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무기 없앤다고 전쟁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죠? 어떻게 이 전쟁을 쉬게 하시는가? 예수님께로 가면 답이 나옵니다. 땅끝까지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평화를 가져다 주려 하시는 겁니다. 여기 쉬게 하신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 말에서 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샤바트라는 말.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영원한 평화와 안식에 있습니다. 바로 그 교훈이 선지자의 글에 있는데 칼과 활이 사라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영원한 평화를 그런 방식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이사야 2장 4절을 읽을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이사야는 말일에 있을 일을 예언을 하였는데 말일이 되면은 세상 끝이 되면은 만방이 여호와의 산에 나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2장 1절 2절입니다. 온 모든 민족이 여호와가 계시는 그 산에 이를 거라 하였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 만민이 서로 죽이지 않고 황폐하던 땅이 보습과 낫으로 경장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듯이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새 땅의 평화가 영원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오직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여호와의 행정이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이집트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할 때 망했구나.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다 우리를 끌고 왔느냐 할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선포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버티고 있고 뒤에는 이집트 세계 최강의 군대가 뒤쫓아 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길에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위대한 아브라함도 우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가 언약을 이루려고 아내 사라의 조언을 듣고서 이스마엘을 얻는데 그 일로 인해서 가나안에 75살 먹어서 가나안 들어와가지고 11년 지낸 세월이 허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언약 이루는 일에 언약의 후사를 낳는 일에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13년 지나서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14년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가만히 있지 않다가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할 인생이 가만히 있지 않으려 하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리십니다. 바로 여기에 여호와 성호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친히 언약을 이루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언약 안에 들이시고 가만히 있지 않을 수 없는 우리를 써서 언약을 이루십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를 가만히 있게 만드셔서 친히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저질러 놓은 그 모든 문제를 친히 맡아서 문제 덩어리인 우리들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오직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똑같아요. 이게 똑같지 않게 되면 문제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보다 믿음이 좋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 듣고서 어색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 드셨어. 남보다 믿음이 좋으려고 한다는 거, 나으려고 한다는 거, 왜 그런 마음을 갖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마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왜 믿음 좋아야죠? 오직 주님 믿어야죠. 왜 남보다냐고? 왜 하필이면 남보다냐?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 되지. 왜 누구보다 나아야 돼? 왜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까? 믿음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이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외에 의지하는 것 없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말인데 희한하게 믿음이 독특한 능력이 돼요. 물론 믿음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왜 나오냐면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라고요. 나는 없어져야지. 내가 믿는다라고. 내가 누구보다 잘 믿는다. 믿어야지. 누구보다 나가야지 하는 이것이 있으면 왜곡이 생겨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1등입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교회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잘 믿을수록 문제예요. 잘 믿는다고 할수록 문제라고. 소리를 발하여 땅이 녹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땅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높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세계는 땅입니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열방 중에서 찬송받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하나님 백성 되게, 자녀 되게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찬송할 수 없는 인생을 찬송하게 하시는 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타락한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절의 핵심 교훈과 연결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고백은 시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부르던 찬송인데 이제는 이 찬송이 열방 중에서 울려 퍼집니다. 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이방이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십니다. 임마누엘 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 되신 하나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방언 중에서 허다한 사람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때 어린 양의 노래 곧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던 모세의 선언대로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되는 것을 보고는 강 건너편에서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뵐 그날에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실 것인데 그 말씀이 울리자마자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영원히 펼쳐질 것입니다. 그날을 향하여 우리가 이제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시는 까닭에 우리 입에 찬송이 끊이지 아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쪽에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셔서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이 홍해 건너편에 가서 이집트 군대가 수장된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처럼 장차도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수많은 사람이 유리 바닷가, 생명수 흐르는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로 영원한 구원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원이 시인의 입을 통하여 아름다운 노래로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시인이 영원한 구원을 얼마나 알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마는 그 영원한 구원을 직접 맛보게 하실 때 영원한 찬송이 저희 입에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향하여 이제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십니다. 이 복된 사귐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귐이 있어 죄와 사망의 어둠이 가득한 이 해 아래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